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시작. 네. 오늘 2025년도 새해 첫 주일, 올 한 해도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잘 연단해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디모데 전서인데요.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 실제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처럼 아들뻘이고요. 나이 차이가 아들뻘이고요. 실제로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믿음으로 이렇게 잘 교훈하고 양육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디모데에게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가 바울이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은 바울의 마지막 말년, 바울이 60대 정도 되었을 때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한 30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걱정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크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문제가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타난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는, 그러니까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 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인데 이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제일 가는 1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곳에서는 우상 섬기는 것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도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 여기 에베소 지역에 있었고요. 또 황제 숭배 등 우상 숭배에 극에 달했고, 그리고 이 당시 교회 안에 이렇게 종교적인 이단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금욕주의, 또 하나는 세속주의.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매여서 너무 지나치게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버리고, 또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고, 막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아예 끊어내버리고 금욕, 아주 금해야 한다, 철저히 죄를 금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나치게 이렇게
금욕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순종한다면 율법의 가장 핵심되고 강령인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차별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스스로 경건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외모만 꾸미는,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랬죠.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말하는 교훈은 본받을 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금욕주의,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외부적으로만 이런 경건한 모습을 갖춰나가는 이런 금욕주의의 현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세속주의. 그저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자. 자유다.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도 되니까 세상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 오늘날에도 그런 비슷한 이단 종류 중에 하나가 구원파 기쁜 소식 교회. 네.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저 즐기자, 기쁘자, 기쁘게 지내자. 이런 주의로 경건의 모양이 사라지는,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나 별로 차별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상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즐기면 된다 해가지고 뭐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의 형태로 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경건치 못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이 디모데 서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라, 이것이 아니라 디모데 서신을 보면요, 목사가 해야 될 일, 또 집사가 해야 될 일, 교인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단과 경건치 못함과 신화와 족보와 이런 우상 숭배와 이런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자체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디모데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전에 받은 교훈을 따라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모든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그 교훈들을 형제들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만 이 편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또 자유하고 방종하고 그렇게 경건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말세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기보다
이기주의로 자기를 위하고 자기 배만 배불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너무 강팍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 먼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그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경건의 의미를 좀 해석해서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연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랬거든요. 연습, 훈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단. 이 연단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단을 할 때 쇠를 이렇게 단단한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 불에도 넣었다가 찬물에도 넣었다가 두드렸다가 계속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강해지기 위해서, 믿음의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보통 그런 계획들 세우죠.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도 내가 좀 헬스장을 끊어서 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 러닝을 해서 좀 몸매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80kg, 제가 80kg가 좀 넘는데 80kg 넘는 사람이 한 60kg대로 20kg를 줄이려면 하루아침에 되나요? 절대로 안 되죠. 네. 부단히 노력하고 먹을 거 먹지 않으면서 힘들지만 참으면서 힘써서 노력해야만 세월이 지나서 한 60kg대로 이렇게 살이 빠지고 몸매가 관리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늘 힘을 쓰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경건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좀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한 모습이 있다, 저 사람 참 행실이 선하다, 저 사람 말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좀 경건의 이런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런 삶의 열매들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단번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연단,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지기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결산은 언제 하시죠?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반드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서 이제 결산하는 것입니다. 결산. 이 세상에서 잘 살다 왔느냐,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았는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경건의 열매들을 얼마나 많이 맺혔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았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가 여전히 있으면 죄값은 사망이고 지옥 멸망인데 그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상급, 잘한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우리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이 또 따로 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생명책, 행위의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제 결산하는 겁니다. 결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이것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해산을 안 해봐서 그 고통을 잘 모르겠지만요. 성경에 여자에게 고통을 더했다고 그랬는데,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아마 그 고통이 아실 건데, 요새는 뭐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보니까 쉽게 나오도록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조치 없이 어떤 약물도 없이 그냥 날라고 하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 또 그 해산은 아이를 엄마가 뱃속에 10달 동안 이렇게 담고 있으면서 모든 면에 절제하잖아요. 모든 면에. 건강에 좋지 않은 걸 먹지 않고 건강한 것을 먹고, 생각도 나쁜 생각하지 않고 건강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게 해산의 수고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교훈하고 또 그렇게 살면서 본을 보였다. 디모데에게도 너가 먼저 본이 되고 너가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교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거, 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경건 생활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다는 것은요, 거룩하지 아니한 이런 의미입니다.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태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속적이고 세상의 그 향락과 세속으로 기울어져서 뭐 먹고 즐기고 놀고 방탕하고 이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망령되게 살아가면 별로 유익이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망령된, 거룩하지 아니한, 또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외식주의, 또 금욕주의, 이런 모든 행태들, 이런 것들을 망령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태도, 육신의 열매, 육체의 열매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당짓는 거, 또 음욕, 간음하는 거, 살인,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망령된 행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건하다고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열매들인 것이죠. 이런 망령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화를 버려라. 이 신화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우상 숭배, 미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도 미신 섬기던 나라, 유교적인 풍습이 강해서 과거부터 이 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온갖 잡신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미신을 따라가는 풍습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연초가 되면 사주팔자 보고 점보러 가고 무당 찾아가고 구타러 가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왜 그런 허탄한 신화에 그런 족보에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주고 사기당하고 이런 모습들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따라가던 이런 풍습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섬기던, 미신을 섬기고 어떤 운을 따라가던 이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걱정이 되고 어떤 선택이 필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러니까 과거의 못된 습관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체 연단도 아까 여기 8절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육체를 연단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많이 절제해야 해요. 아예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연단합니다. 육체를 연습하는 사람들도요. 하물며 우리 영혼을 우리 육체의 주체가 되고 인격의 주체가 되는 우리 영혼이 연단을 받고 그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이런 깎아내는 뼈를 깎는 것 같은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이런 절제, 해로운 것들을 끊어내고 절제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 옛사람 그것을 버리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살던 습관, 옛사람의 행위, 우리 속 안에 있는 악한 부패한 모든 성품 이런
옛사람의 것들을 끊어내도록 부단히 힘을 쓰고 노력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또 안 될 땐 기도하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은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좀 세상에서도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좀 온유하고 이런 자기 자신의 성품을 잘 단련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먼저 끊어내야 해요. 뼈를 깎는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절제하고 끊어내버리고, 그렇다고 금욕주의처럼 지나치게 손이 죄를 범한다고 오른손을 끊어내버리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뼈를 깎는, 손을 끊어내는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아무쪼록 2024년도까지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봐도 이거는 좀 아니다.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요 좀 끊어내려고 노력하셔서 힘을 쓰셔서 못된 나의 성품이, 모난 성품들이 좀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볼 때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분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 앞에서도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건의 열매들이 좀 많이 맺혀나가는, 못된 성품, 모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우리 자신들을 좀 해산하는 수고로 깎아나가는, 다듬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활로 경건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6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물론 의미적으로는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 나가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이건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이랬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세상에서도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 첫 번째는 구원.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도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양육을 받아서 디모데에게 이런 좋은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어려서부터 성경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연습하고 힘을 쓰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연단하고 노력한다면 갑자기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수구나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단히 성년이 될 때까지 노력한다면, 힘을 쓴다면 아마 지금 제 나이 때 저보다는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요, 지금은 제가 나이가 수근이 유근이보다 훨씬 많고 아버지 뻘이지만 천국에 가면 나보다 더 큰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수근이 유근이가 아유 우리 완수 형제요 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아빠 목사 이런 거 아닙니다. 엄마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다 형제입니다. 형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 그래서 우리 새해부터 맥체인 성경 읽기로 우리 결단하셨는데 이거 해산의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힘써서 하셔야 해요. 성경 4장씩 읽어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시간은 30분 정도면 되는데 그 30분 늘 지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올해 결심하셨으니까 좀 마지막까지 12월 31일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셔서 올 한 해 성경 일독 꼭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전심전력에서 우리가 이뤄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로서 우리 삶이 경건해져 나갑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경건을 위해서 기도 생활해야 한다. 특별히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주일 학생들 이제 올해부터 이사야 배우는데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1장부터 유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겠다 선언하고 계신데, 그때 하나님의 그 유다에 선포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가 골마 있고 상처가 나 있고 짜내야 되고 상처를 싸매줘야 되고 낫게 해줘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어두워지고 캄캄해져서 타락하니까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같이 어둡고 캄캄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망하는 것처럼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렇게 낫게 해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좀 영의 눈을 뜨고 깨어 계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 저분이 뭐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바로 서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이 뻔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면서 또 기다려야 합니다. 단번에 안 되잖아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요. 옛날에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눈물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게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뼈를 깎는 해산에 수고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해지시면 이제 믿는 사람들, 돌아봐야 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로 우리가 경건해져 갑니다. 경건한 자, 이제 네 번째 설명하기 전에 고넬료가 경건한 자였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는데 이 다음 절에 이제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라고 찾아옵니다. 고넬료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기 10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도했고요.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자신만 돌아보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도 돌아보시고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또 믿음으로 기도해줘야 할 사람들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경건 생활이에요. 기도로서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항상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잘 될 때 교만하겠죠. 우리가 겸손하려면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믿음으로 기도해줘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도와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도부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주남북교회 이 돌봄 학교 방학 중에 먼저 시범적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지금 정해졌고요. 2월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 화, 수, 목, 금 이렇게 일주일에 4번씩 오전 10시부터 한두 시까지 점심 먹고 아이들 돌려보내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저번에 이유 말씀드렸는데 우리 저기 장본인 주인공 앉아 계시는데 빵점 맞던 20점 맞던 아이가 돌봄 학교 가면서 그 좀 지도해 주니까 성적이 쭉 향상이 돼서 80점 맞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래요. 이 아이가 머리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 근데 이 방치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잘 지도하면 공부 잘할 아이라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아이들 부족한 부분을 좀 도와주고 이런 돌봄, 우리 재능들을 좀 기부하셔요. 재능 기부하셔서 영어, 수학, 국악, 국사, 역사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또 교양적이고 이런 모든 면에 좀 잘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돌봄 학교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겨울에 방학 동안에 이렇게 3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어려운 아이들 고아와 갑으로 돌아보라고 그랬는데 이런 아이들 돌보는 일, 또 우리 교회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아이들 이제 좀 소개해서 함께 교회에서 잘 돌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돌봄 센터들 많이 있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다 운영하죠. 나라에서 지원해 주고요. 우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정말 순전하게 봉사로, 섬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돕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제하는 일, 또 외국에 나와서 선교하시는 분들, 이런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우리가 직접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해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고요. 그들이 필요한 물질을 보내줄 수 있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 이 구제하는 일 제일 여러 가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일, 이런 일들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복 3가지만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그냥 찾아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 이 땅에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재앙이 미치지 못합니다. 시편 3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재앙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는 천사를 보내서 경건한 자를 둘러 진친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상급이 달라요. 천국에 가면요. 상급.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빛나고요.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별의 종류도 다른 것처럼 영광이 다릅니다. 영광.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간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이런 빛나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항상 힘쓰는, 노력하는, 또 기도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무쪼록 2025년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